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미임자매 봤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죠?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서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 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믿음의 길에서부터 왜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느냐, 너를 누가 미혹하느냐, 그 미혹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 당하던가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일확천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 성실한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500원 투자하면 내가 한 달 만에 500만 원 주겠다. 500원 내가지고 500만 원 준다니까 없는 것도 막 빚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돈을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확천금이나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돈 들어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하나 심고 또 가꾸고 그럴 때 거기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사기당하느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신뢰하지 않고 주변에서 아무리 떼어내고 말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사기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사기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믿음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진리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지금 14만 4천 명을 완성하는 해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신천지 이들은 지금 이제 그 권력 암투 싸움을 벌이고 있죠. 본래의 부인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희빈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서로 누가 죽냐, 이만희가 죽으면 그 기득권과 그 모든 걸 누가 소유하느냐. 그래서 중전마마와 희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중전마마와 희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관이 아닌 거는 이 사람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재림주 예수가 성령이 왜 굿판을 벌려요? 거기를 믿는 사람이 왜 굿판을 벌려요?
구판을 벌리면 그 모든 기득권과 세력이 내게로 잘 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구판을 벌이는데, 그 판돈이 보통 한 사람당 억대가 넘는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아시나요? 신천지가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과천에다가 이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게 과천에 있는 유재열이 장막 성전에서부터 나온 그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과천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국에서 1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거의 500만 원 이상씩 다 이렇게 빨아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각 지파별로 또 교육관이니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당이니 이런 걸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자꾸 미혹해 가는 거예요. 봉사단체를 가장해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미혹해 가고, 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도우미로 이렇게 너가 좀 합당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청이나 이런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파송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현혹하게 하는 거죠. 멘토해 준다고 그랬었고, 상담해 준다고 그렇고, 취업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자꾸 이러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정주기 작전. 그냥 무조건 잘해줘서 정들게 하는 작전. 정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을 띨 수 있나요? 없나요? 정떼기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동아리 가자 말도 않고, 신천지 교육하자 말도 않고, 밥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위로해주고 정을 막 잔뜩 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그때 이제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작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는 안산홍 증인이라든지 이런 중전과 희빈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든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유혹하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였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터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가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어떤 미혹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늘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그들이 성령도 받았고 믿음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준수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준수하는데 왜 준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데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것이지,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으로 자꾸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너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너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속에서 자랐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더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그 절기를 지키고 여기에 목을 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을 성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그분은 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저주를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아도 표창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으세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괴로움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고 행복이 있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해주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조롱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곁길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간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데 뭐에 유혹받아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성령이 주어지신 것이죠. 성령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자들에 의하여 속임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외에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어디 뭐 단체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오면 구원이 있다. 거기에만 천국이 있다.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높여요. 은근히 이렇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은근히.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100년,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에 의해서 깨어졌어요. 다 죄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영생을 누리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빗대어서 이 중전마마와 시빈 사이에 싸우고 있는 그 나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그 예수님으로 빚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기를 쳐도 보통 사기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성령의 강한 빛이 왔대요. 그 강한 빛이 왔는데 언제 왔냐 그러면 과천 장막성전에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자기 집에 경북의 영천인가 뭐 거기 가서 있는데 가을날 가을 거지를 하는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에게 쫙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예수로 세운다 그랬다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그 능력을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햇빛보다 더 밝은 성령의 빛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성령의 빛이 임했다고 하는 시기가 다 달라. 자기가 써놓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가을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봄이라고 하고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모르겠다고 표현해놓고 이게 말이 돼요?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날짜가 헷갈려갖고 가을이라고 봄이라고 여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도 그 교리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앉아갖고 있는 것이 한심해요. 여기에는 신천지 없죠. 있으면 좋겠어. 신천지 좀 나와봐. 좀 신천지 좀 나와보라고. 여러분,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왔는데 그 임재를 가을이라고 했다. 가을 거지할 때 그랬다. 봄철에 그랬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여름철에 그랬다. 이렇게 써놓은 책마다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때가 다르니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구판녀들 그걸 갑자기 이렇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밤잠을 설쳤어요. 굿을 거판하게 하더구만요. 아주 신명나게. 핸드폰에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한 바람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바람이에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바람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호와의 바람으로 거룩한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온전히 지배됐느냐 지배되지 않았느냐 이것만 차이지 내가 성령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 보이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길에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현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받은 사람인데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사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So will. 너는 반드시 될 것이다. You blessing.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다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믿음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해 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성령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기맞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 끝까지 간직하고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흉용하지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